오늘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짓 교사에 관한 사도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좀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단에 관한, 거짓 선자에 관한 메시지다 보니까 나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단과 같은 그런 선자들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말씀의 수용자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가, 또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뒤바꾸고 있음을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인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이단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핏값으로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다를 이자 끝단자 아닙니까? 처음에는 비슷해 보였는데 나중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것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것을 향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교훈들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저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다, 성경의 본래의 그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들이 말하는 그 말씀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인들 간의 영적인 갈등을 조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요, 이들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단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교묘하게 뒤바꾸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내어주시고 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단의 그 가르침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의 견해가 일어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는 성경을 자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불순종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로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말씀을, 진리를 거짓으로 뒤바꾸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이미 말한, 특별히 사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또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들을 다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또 세상을 구원하신 그 대속의 역사를 부인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마지막까지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도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핍박이 너무나 크고 또 영적인 유혹과 공격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을 향해 갈 때 이 교회만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방주,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요. 예수님의 만남,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렵고 고단할 때도 내 마음속에 나를 살리시고 중환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떠한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유혹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이단을 통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거역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역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역의 마음이 깨어지고 순종의 마음으로 뒤바꾸는 것인데, 그 거역의 마음들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자기의 의나 또한 자기의 인생의 유익들이 먼저 보이는 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주님 편에서 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이건 단순히 설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그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기쁨을 여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가지게 될 때 우린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선다, 바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했던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인생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했어요. 호색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무슨 성적인 어떤 유혹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이상이죠. 이 호색이라고 하는 말에 가장 성경의 그 본래적인 의미라고 본다면 세상을 좋아해서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말한 것이 말씀 자체를 자구적으로 뒤바꾸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생활이고 사업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교훈이고 내가 가정을 이루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스리는 방법은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혀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리를 거짓으로 뒤바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예요? 이중적인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뒤바꿈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거짓으로 뒤바꾸는 자라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는 봉사를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성가대도 하고, 교회 와서는 뭐 주방 봉사도 하고, 또한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봉사도 하고, 수없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삶의 분리가 되는 거겠죠.
이런 말씀과 삶이 분리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복받을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내게 복을 안 주실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자복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긍휼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것이죠. 견인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 없이 나는 회개할 생각 안 하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거짓으로 뒤바꾸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말씀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삶에서부터 변화가 없게 된다면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씀의 권위를 결국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똘똘 다 외우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말씀의 사람일까요? 그게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영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이 내 삶의 모습이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이중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말했으면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죠. 어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향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무조건 말씀대로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기는 힘듭니다. 뭡니까?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잘 걷지 못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능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에게 은혜를 구하시고 힘을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의 방향대로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를 거짓으로 뒤바꾸는 자들의 모습이 있죠.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뭡니까?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의 이득을 삼았다. 이 말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 혹은 잘못된 신앙인들의 형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신의 탐심의 자료로 삼아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한국 가면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쪽에는 저 목사가 영주권 장사하는 목사인데 종교 비자 하는 장사인데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가서 얘기할 때 제가 몇 가지만 귀에 들리잖아요. 한국말이 안 들리면 좋겠는데 꼭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 있으면 옆에 사람 얘기를 꼭 듣고 싶어 이상하게 들려요. 근데 들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목사니까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거짓말 하겠냐고. 근데 그러면 목사도 거짓말하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윤을 먼저 생각하고 인생의 이득을 먼저 시작하면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거 스스로 속기 쉽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중요했다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매 순간마다 오늘의 나의 신앙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옛날엔 성령 충만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냥 옛날 일을 추억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알았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가 오늘 힘을 내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너무 복잡하게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놓고 다시금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진리를 거짓으로 뒤바꾸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주님도 다 아시고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도 잘 알아요.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빌미로 또한 다른 사람들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거짓말들은 지체되지 않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말씀을 갖고 잘못 그렇게 진리를 거짓으로 뒤바꾸지 말아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저도 계속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오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도 거짓말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목사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단상에 올라가서는 항상 완전한 체 하면서 전해들 때 거짓말을 하기 쉬워요. 솔직히 거짓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정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이죠.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롭게 칭함을 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행위를 통해서 주님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삶으로 사십시오. 말씀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을 꾸며내고 그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진리는 진리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합교회 갔다가 설교하시는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원,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인데, 그 유명한 기도원의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얘기했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어떤 성도가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낳으면 낳지, 내가 낳는다는데 무슨 말을 해? 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원하시면 낳지,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의, 그런 거거든요.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이고, 약자라면 내려놓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지금 거짓 교사들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그 이후부터 계속 무서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진리를 거짓으로 뒤바꾸는 이상 너희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지 못하고 권위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 모든 자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가두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경건한 자는 뭡니까? 옛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모두 다 거짓을 하고 있고 세상이 모두 다 잘못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었던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또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의 사람들인데, 그 멸망이 나중에 경건한 자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 멸망의 본을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구원이 있으되, 말씀을 스스로 거짓으로 뒤바꾸는 자는 멸망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서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 사람은요, 이 성령의 감동,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써있기 때문에 읽으면 찔립니다. 읽으면 찔려요. 어떤 말씀에는 도저히 찔려서 이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찔릴 때 순종하고 싶은데도 순종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삶이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합리화를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6개월 후에 저에게 다시 보여주십시오. 내가 6개월 후에는 꼭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그 얘기는 우리 전화기 하면 뭐 싫은 얘기하면 안 들려 그러면서 이제 전화 끊는 것처럼 안 보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에 따라 산다면 경건한 사람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구별되어 살아가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어제보다 좀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낮은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진리를 거짓으로 뒤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